사도행전 2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3절에 사람마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44절에 믿는 사람이 요거와 대조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뜻이에요. 저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르네 라고 하는 구별됨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별됨. 세상은 불신자들은 성도를 구별되게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죄를 져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를 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봐요.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 우리들은 죄를 져도 괜찮지만 너희들은 죄를 지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구별된 존재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인생을 살 수 없죠.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언행 심사를 불신자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요 계속 보고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판단하고 속으로 다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불신자들은 우리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이사야 43장이에요. 제가 이사야 43장 제가 볼 때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제가 이거 고등학교 졸업 맞고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지를 못하고 공주성결교회 사찰로 제가 들어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 인생이 깜깜하고 어둠 속에 내 스스로 마음의 방황이 이루어졌을 때 나를 붙잡은 말씀이거든요. 저에게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이 된 것이 1984년도에 이 말씀을 내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간증이 있는 말씀이 있어줘야 되는데 저에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강석원을 구별시켰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나에게 있어진 레마의 말씀이었다고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여는 그 시발점이 되었다고요. 내 인생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 말씀이었다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라고 했으니까 내 인생의 계획대로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내 인생을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설계도상에 내 인생은 지금 공주성결교회 사찰로 있는 설계야. 나는 이거를 발견하기 전에는
내 인생이 깜깜하고 억울하고 생각만 하면 눈물만 나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그저 밥맛도 없고 삶에 의욕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가치를 형성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시켰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이거 읽다가 깨달은 거거든요. 성경 읽다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나 연구할 때나 큐티를 할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내가 레마의 말씀으로 딱 받은 그 순간 간증거리가 주어져서, 제가 이 말씀 청소년 부흥회 다닐 때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많이 설교했는지 몰라요. 네, 제가 진짜 많이 설교를 많이 한 성경 본문이에요. 성도들을 세상의 불신자들이 구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구별했어요. 우리는 소속이 분명하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죠.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는 성도죠. 분명 구별된 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엄중한 구별된 의식,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의 책임이라고요. 우리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은 그러죠. 넌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내는 거죠. 그거는 구별이죠. 구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 이걸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이거에 대한 거룩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교회는 곤란하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궁핍함이 있어도 그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교회는 계속 부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사도행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각 사람이 모여가지고 거룩한 샘 성천교회를 모이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순종을 하고 사역을 하고 여러분 한 가지 이상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큰 교회, 대교회에 가서 무쳐 지내고 예배만 딸랑 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 예배만 딸랑 드리고 집에 가고 이건 아니라고요. 그거는 대형교회, 큰 교회가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지만 우리는 뭘 자랑해야 돼요? 구별됨을 자랑해야죠. 구별됨에 사역하는 것을 자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이는데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거는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존경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고, 와, 불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히 원망해야 불평해야 맞는데 만나서 대화해보면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거든. 분명 인생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야 되는데 위로하려고 밥 사주는데 원망도 안 하고 포기도 안 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불신자들이 뭔가 감동을 받고 거기 경외심이, 존경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 말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는 불신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부활해 주신 주님을 만난 그런 모습 가운데,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와,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 수 있지? 확실히 나와는 다르네 라고 존경심과 마음속의 경외감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확대시키죠.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니까 22절을 스쳐 지나갈 수가 없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었어. 누가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43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빠져 있지만 지금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도록 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날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날아가는 존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도들과 120명과 3,000명과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는 누가 부흥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부흥시켜줘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 각 사람이 살려면 다른 것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거룩한 성천 침례교회를 구성할 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두려움, 경외심, 존경심 이런 것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이게 표적이죠. 아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이런 것이 없어도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슬플 때 찬송할 수 있는 것이 기사와 표적이죠. 그게 능력이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능력이고 기사와 표적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이 할례받아야 되고 마음이 할례받아야 되고 내 손가발이 할례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그래요.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거룩한 영향력이 있었다고요. 영향력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이 자기 혼자만 살지 않았다고요. 영향력이 있어요. 빛은요 영향력이 있잖아요. 자기 속에서만 빛을 간직하고 있지 않잖아요. 빛은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하여금 성경을 보도록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도록 만들고 강석원 목사를 보도록 만들어. 이건 빛은 영향력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열심히 나 혼자만 직장 다니고 사업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나 혼자만 먹고 살고 나 혼자만 잘 살고 잘 먹고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동서남북에서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나는 오늘부터, 그동안도 여러 그렇게 살아왔겠지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사람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목사야?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장로야? 아이고 진짜 저게 권사야? 아이고 저게 집사야? 무슨 집사야? 이런 말을 들으면 그거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라고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나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가정에서부터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아들, 딸로서 부모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부모로서 아들, 딸을 감동시키는 거죠.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저희 큰할아버지, 큰아들이 이제 우리 가정의 어르신이죠. 명절 때 가면 우리 제 육신의 아버지도 큰아저씨에게 형님 절 받으세요 하고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저씨에게 절을 한 다음에 제가 아저씨, 큰아저씨 절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절하려고 했더니 큰아저씨가 예수 안 믿는 분이거든요. 큰아저씨가 술 고래예요. 그런데 아이고 왜 이러시나? 내가 목사님에게 절 받으면 하나님이 노하셔. 하나님이 노하셔. 하나님이 노하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이 봐서 한참 된 얘기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큰아저씨 입에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 방금 절 받았거든요. 방금 절 받았는데 제가 절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절 받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입에서 하나님이 노하셔. 이게 뭐예요?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저씨 앞에서 언행심사과 실수를 안 했다는 거죠. 제가 아저씨 앞에서 제가 분명히 목사로서의 빛과 소금을 감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아저씨들이 잔뜩 하거든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절 받아야 안 받아요? 절을 안 받아요. 큰 아저씨가 못 받겠는데 누가 뭐 절을 받겠어요? 안 받아요. 저는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서 저를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제가 영광 돌렸다니까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데 어느 날 우리 가정에 유교식 제사 드렸던 가정에 아버지가 술 잔뜩 잡숫고 제삿날 와가지고 서거나 네가 하는 기독교식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얼싸좋다고 기독교식으로 한번 쫙 해버리고 했더니 아버지가 좋았나 봐요. 그 다음에 제삿날 또 술을 잔뜩 잡숴보시더니 서거나 네가 했었던 기독교식으로 한번 또 해봐라. 또 했더니 아버지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버지 혼자 절했거든요. 아버지 혼자 절했었는데 기독교식 하니까 부엌에만 있었던 어머니, 부엌에만 있었던 여동생들이 다 와가지고 삥둘러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막 그렇게 막 또 대피기도 막 하고 또 말씀 선포하고 또 막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좋았던 그때부터 우리가 아버지가 교회 나가기도 전부터 우린 기독교식 추두 예배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아버지 교회 나기 전부터. 저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존경을 받고 경외심을 가져다 주고 저 사람은 좀 다르다. 좀 뭔가 달라. 뭔가 이 다름이, 이 구별됨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계속 그들이 모이는 오늘날의 교회를 계속 왔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교회를 계속 와가지고 그들이 다 함께 있어. 이거는요 어제도 함께 있었지만 내일도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미완료 시제예요.
그 있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 말은 어제도 함께 있었고 내일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재산과 소유는 부동산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동산, 부동산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며,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며. 우리 교회는 따라합니다. 통용하고 나누어주는 교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았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 부분으로만 있으면 안 되죠. 지난주 설교대로 기본 구원에만 있으면 안 되죠. 건설 구원까지 가야 되죠.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행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행함, 서로 우리끼리 통용하는 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나눠주며예요. 나눠주며가 더 강함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통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나누어 주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의 통용과 나눔의 원리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원리는 통용하고 나누어 주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통용과 나누어 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통용하고 나누어 줌의 중심에는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언약, 약속의 말씀, 율법, 이것에 의해서 내가 견고하게 서 있는 자의 모습이 통용과 나눔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바라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죠. 야고보서를 바라보면 행함으로 구원받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로마서만 강조하지 말고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결합이 믿음이라고요. 동전의 양면이라고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것만 계속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기본 구원에서 우리 건설 구원까지 가야 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에 확신해서 우리가 행함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만 보지 말고 야고보서도 보야 되고, 야고보서만 보지 말고 로마서도 보야 된단 말이에요. 한쪽 면만 강조하지 말고.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통용하고 나누어주는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선교의 마음을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올여름에도 많은 선교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통용하고 나누어 주는 것, 첫 번째, 통용과 나눔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를 못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통용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아직까지도 11조 가지고 벌벌 떨어. 내가 아직도 11조를 온전하게 하지를 못해. 그럼 통용과 나눔은 그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통용과 나눔은 이미 11조는 뛰어넘었어야 돼요. 예수를 수십 년 믿고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믿었어도 지금까지 11조 가지고 벌벌 떨고 있고, 11조 대충 지금도 11조하고 온전하게 하지를 못하는 것은 통용과 나눔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통용과 나눔 속에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그런 말 했죠.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것을, 그거는 회개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 저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마틴 루터가 말한 걸 그대로 인정한다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입술로는 말했는데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회개에 구원받는 거거든요. 회개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11조를 안 했냐고요. 그거 돼요? 말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죠.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했죠. 네? 윤석천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11조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단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단 소리 안 들어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11조도 못하냐? 이렇게 하면 이단 소리 안 들어. 어떻게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11조도 못해요? 그건 참 창피한 거죠.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으로의 그 구별됨에 내가 지금 아주 험악한 그리스도인이죠. 예, 마구잡이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통용과 나눔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통용하고 나누어 주는 거죠. 사람들의 본성은요, 욕심입니다. 본성은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안 변했기 때문에 11조 못 되는 거예요. 감사헌금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맥주 감사를 하고 추수 감사를 할 때 내 속에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을 때는 감사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예,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정말 지갑이 변해야 돼요. 정말 초대교회로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줌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못 걸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부자 이야기 나오죠. 수확을 많이 거뒀을 때 나누어 줘야 되는데 안 나눠주고 계속 뭐만 줘요? 창고만 짓죠. 자기가 버는 거니까 쌓아놓겠다고 창고만 줘. 그러니까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쌓아놓은 거 다 누구 것 떼겠냐? 쓰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도 땅 팔아가지고요 가지고 있어. 땅 팔아가지고 가지고 있어. 근데 11조도 안 했어. 자녀들에게 나눠줬어. 자녀들도 11조도 안 했어. 나도 돈 많이 저금해놨어. 그래고서 땅 팔아가지고 11조도 안 하고 저금해놓고 있다가 죽었어요. 안타까운 얘기죠. 안타까운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절대 생명과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는 기본도 못하니까 통용과 나눔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데 뭐 어떻게 남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성경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11조는 기본이고 통용과 나눔까지 가죠. 그런데 재물이 우상되니까 11조 못 되는 거예요. 감사보다 아까워서 못 해요. 아까워서 할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아까워서 못 해요. 그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기본 뛰어넘어서 통용과 나눔까지 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 초대교회를 우리의 모델로 되고 통용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 날아가는 존재가 통용과 나눔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통용과 나눔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통용과 나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반응이 통용과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통용과 나눔까지 가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용과 나눔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을까? 죽어봐야 알죠. 구원받았는지.
강석원 목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죽어봐야 알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걸 바치는 게 믿음이죠.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이 시간 새벽에 바치는 거잖아요. 이건 대단한 거죠. 내 인생의 시간이 지금 흘러간다는 것은 내 생명을 지금 불태우고 있다는 것인데, 내 생명을 불태우고 있다는 것인데,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내 생명을 불태우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거 대단한 거죠. 이거는 아무나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죠.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고 감상금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사랑의 반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4장 32절 봐봐요. 4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그의 인생의 가치관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그의 인생 가치관을 지배하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시간도, 내게 있는 재능도, 내게 있는 물질도 필요하면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배고파도 네가 배부를 수가 있다면, 네가 필요하다면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초대교회죠. 이 가치관이 변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쓰는 용도가 달라져요. 시간도 쓰는 용도가 달라지고, 물질도 쓰는 용도가 달라지고, 재능도 쓰는 용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죠. 아멘. 세 번째, 통용과 나눔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하게 의지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에 의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주권에 의하여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마무리 집에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2장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2장 17절, 2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따라합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주권이죠.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주권이죠. 19절, 20절 시작. 심판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21절 시작.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뭐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24절 시작. 죽음에서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35절 하나님의 우편에 앉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럼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몇 구절만 바라봐도 계속 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어차피 예수 믿는 거 그냥 푹 잠겨버려. 성령에 푹 잠겨버려.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불행한 것이 뭐냐면 양다리 걸치는 거.
하나님과 재물 양다리 걸치는 거, 이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 날마다 갈등이지. 날마다 예수 믿는 게 불편하지. 아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불편해. 성경 읽는 게 불편해. 그러니까 길을 틀어막어. 성경 절대 안 읽지. 왜? 하나님의 주권에 끌려다니기 싫어서. 기도 안 하지. 왜? 하나님의 주권에 끌려다니기 싫어서. 말씀 안 읽어. 죽어도 안 읽어. 왜? 하나님의 주권이 두려워. 말씀 들어도 길을 틀어막어. 예배 안 드리면 뭐 하나님이 좀 심판할까 저주할까 봐 두려워가 예배를 드리는데 길을 틀어막어.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싫다는 거야. 내 인생 내가 주인 노릇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끌려다니기 싫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대잖아요.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섬기기 싫은 거야. 계속 재물 섬기고 싶은 거야. 재물. 왜? 내가 왕 되고 싶어가지고. 내가 있는 거 그냥 나를 위해서만 내가 마음대로 그냥 쓰고 싶은 거지. 이거를 가지고 뭐 11조를 해? 뭐 감사를 해? 건축원금을 해? 비전원금을 해? 뭐 선경금을 해? 이건 아까워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명예와 권력은 다 차지하고 싶은 거죠. 교회에서 이것저것 일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드러나니까. 내 얼굴 드러나니까. 이름 드러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